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는 것,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오늘 본 말씀에도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이제 성전에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절에 보면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고, 이 여인이 행음한 것이 무엇인지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간음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 이것은 이제 간음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는 그 여자가 유부녀,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나 또 약혼자, 정혼한 사이가 있는 그러한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 처녀, 이 처녀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게 이제 간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진 시대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용인되는 시대여서 결혼한 남자가 이렇게 처녀와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간음인데, 당시에는 남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그거는 이제 간음죄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거나 여자가 약혼을 한 처녀이거나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 말씀에 그러한 간음의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왔고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간음과 관련된 그 판결, 간음에 대해서 어떤 식의 판결을 해야 되는지는 신명기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다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끌고 왔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고 놓아주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사형 집행권은 로마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여인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는 이제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소할 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 갖다가 묻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제 답하여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땅에 이렇게 뭔가를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들 죄를 갖다가 하나씩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죄를 갖다가 하나씩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쓰신 것 같아요? 땅에다 뭐 쓰셨던 것 같습니까? 예? 누구 바보 뭐 이러지. 예? 뭐 쓰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죄를 쓴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성경에 계속해서 복음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참 죄송한데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없죠?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TV에 이렇게 보면,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막 당신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보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죄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창피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잡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너무나 강팍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쓰니까 그거 보고서 이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돌 내려놓고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바닥에 뭘 쓰실 때 사람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성경에는 젊은이부터 나이 드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둘만 예수님과 여자와 둘만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돌로 여자를 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이 정한 대로 이 여인에게 판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렇게 시행하는데, 놀랍게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하게 되면 남자도 여자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이고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약혼한 여자와 이렇게 처녀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읍 안에서 사람들 많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을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행했다 그러면 이게 합의한 관계다. 합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들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강제로 여자가 만약에 당한 거라면 여자는 살려줘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되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음과 관련된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죽어요. 그냥 남자는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살펴서 여자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남자가 완력적으로 이렇게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이 정서가 남자가 지배하고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맞고 사는 남자들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실 텐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죠. 요새는 그런 시대라서 여자들이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도 이제 좀 이렇게 힘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우면 거기 걔네들 앞에 가서 이제 말 못하는데, 어느 날 착한 애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떼더니 그 큰 애가, 힘센 애가 맞더니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도 자기보다 싸우면 자기보다도 이제 약한데, 근데 걔가 이렇게 옷도 이상하게 입고 침도 뱉고 막 그러게 하고 다니니까 걔한테 이제 눌려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원래 이제 싸워보면 더 이길 수 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게, 우리는 지금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좀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항상 남자가 힘적으로 우위에 있고, 완력도 그렇고 이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적인 관계 안에서 성폭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이 간음과 관련돼서 여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율법들을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데, 누구한테 가장 그 큰 책임을 물으시냐? 남자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책임,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임이 누구예요?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잡아오려면 누굴 잡아왔어야 돼요? 남자를 잡아서, 남자는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어차피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잡았기 때문에 남자는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여자는 죄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잘못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올가매려면 누굴 잡아왔어야 돼요?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남자를 잡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를 잡아온 게 아니라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를 살려줄 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 규례를 만든 것인데,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더 책임을 지는 남자에게 그 모든 그것들을 갖다가 책임지라고 이 말씀을 만드신 것인데,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이 다스리는 사회,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결정을 따라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결정을 따라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 남성을 위한 세상이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유지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유대인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층들을 위한 세상, 그 세상을 위하여 율법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 세상을 구축해 놓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세상, 그들을 위한 세상, 유대인들을 위한 세상, 또 남자들을 위한 세상을 그들 스스로 구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가 이 여자가 잡혀온 여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든 안 받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여자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 파고 올무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함정 파고 올무에 빠지게 하던 것, 이건 대단히 나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때, 율법에서 사람을 죽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따집니다. 첫 번째는 알고 그러니까 의도해서 죽이는 것.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무를 하다가 이게 너무 세게 쳤더니 도끼가 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살길을 열어줍니다. 살길을 열어줘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큰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드는 것, 이거는 엄청난 악인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짓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자기들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시행할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함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거의 인격살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몰고 가는, 하나님 정하신 그 율법을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젊은 청년이었던 올바른 그 의인이었던 그 랍비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너희들 이야기 정말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도 니네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 그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의 모습이 이것이다. 너희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가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죄사함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 구원해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요한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지은 죄도 너무나 큰 것이었고 그 사회 가운데 그가 살고 가고 있는 사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이 여인이 거기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이 여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 여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이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성전까지 이렇게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또 정혼자가 있는 처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성전까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 끌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멸시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 풀려나서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럼 정혼한 남자는 이 여인을 받아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줄 수 없죠. 그러면 가족에게로 돌아가냐?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냐면 그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여자에게 일어날 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사람들의 정죄를 피해서 멸시를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교제도 끊어지고 자기 혼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 여자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결과가 이 여자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멸시는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자학하며 자기를 파괴적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여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의 구원은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그거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멸시하고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기 인생 파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널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숨 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돌로 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 이렇게 돌을 든 사람들이 다 돌을 냈고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너가 새로운 삶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너가 이제 살아가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사람들의 정죄를 받으며 자기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파괴적인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죄가 이게 뭐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주 나쁜데, 이런 나쁜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스스로 망가뜨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가던 세상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 용서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정죄와 멸시가 쏟아져 내리고 스스로도 정죄하면서 자기 삶을 파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를 파괴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정죄에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숨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과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평안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또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여인처럼 살아날 구멍, 또 삶을 살아낼 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여자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죠. 연약해서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야 그거 뭐라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이게 자기가 처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삶을 스스로 그렇게 닫아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를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모든 사람의 멸시와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던 그 여자에게 숨 쉴 길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셨던 주님, 그 악하고 그 살아갈 구멍조차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을 구원하셨던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